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사시는 주간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벳박에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혹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 허락해 줄 거다.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 건너가서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깔았어요. 안장으로.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행진이 시작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er of the sick! For the power to deliver us!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영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깔기도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기도 하는 이 종려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니까 야,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번영하게 할 왕이 오셨다. 드디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자, 그런데 왕의 행진인데 보통의 왕과는 많이 다르죠. 초라한 왕의 모습입니다. 겉옷을 깔고 또 호산나를 부르고 환영하는 나름 왕을
환영하는 행진의 환영의 모습이긴 하지만 보통의 왕은 말을 타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보무도 담당한 그런 왕이 보통의 왕인데 예수님은 왠지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짐승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와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나라처럼 압제와 굴림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참 평화를 가져다 주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가는가요? 세상의 성공을 이루고 세상에 번영을 주시기 위한 왕으로 믿고 있나요? 나를 정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왕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죄악의 짐이 벗겨질 때 임하는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낙이라는 짐승은 멍에 매는 짐승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이 나귀라는 짐승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냐면은 이 나귀처럼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담당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경제 문제도 짐이고 육신의 질고도 짐이고 다 짐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의 짐은 죄의 짐입니다. 모든 게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으로 가는 그게 우리의 짐인 거예요. 그 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양을 쌓고 윤리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이 죄악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시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신 예수님의 행진이기에 다른 왕가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 십자가가 뭘 말합니까? 당신의 살이 찢겨집니다. 당신에 있는 온 몸의 피가 다 흘려집니다. 그 살은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피는 생명의 음료가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그 살과 피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 살과 피를 마음으로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결국은 죄 용서받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자,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안장도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볼품도 없고 훈련도 안 됐습니다. 다리에는 힘이나 있었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야 저런 분이니까 메시아인가? 그렇게 탄복하고 감탄할 만한 모양이 없어요. 예? 바싹 마른 나무가지처럼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신 예수님이 나귀가 순종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은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 순종하신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세요. 세상에 내놓을 만한 뭘 잊고 갖고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사람, 마치 힘없는 나귀 새끼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짓기까지 우리는 약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오셨잖아요. 오늘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시온 백성들아,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겸손하신 왕으로. 결국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완성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 행진은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인생의 고통에서 살리시는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멍에를 매신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겸손하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사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다. 나는 약하지만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